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살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이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대를 모았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변변치 않아서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의 기록을 시작할 때 열왕기서를 보면 가장 먼저 즉위한 나이와 통치 기간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하는 시기입니다. 사울의 실제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도 같은 형식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사울이 다스린 전체 기간을 기록하지는 않았고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2년째 되는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소집한 군대는 모두 3,000명이었는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베델산은 믹마스와 베델을 아우르는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000명 외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게바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그곳을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통치 초기부터 용맹한 활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방으로 알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나이가 20세가량 되었으리라 추정이 돼요. 블레셋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칭호였는데, 특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다소 경멸적인 시선을 담아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호응하여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피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길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의 장소 중 하나였는데, 블레셋의 공격에서 다소 자유로웠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만 보고도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몸을 숨깁니다.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는데,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어서 8절에서 9절은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린 것은 이전의 기다림과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준비를 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지만 지금은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게 직접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주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죄를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하든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사무엘의 책망에 의한 사울의 변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취지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정황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전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오래지 않아서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로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기가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다 보니 한두 사람씩 이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게 사울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결국에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에 압도당하면 다급한 마음에 실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늦자 사울은 결국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단지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속으로 누가 하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예언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처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사무엘은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가진 병력과 작전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이유를 거울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때제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우를 범하는 성도들 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안위와 일터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속하여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손이 닿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회천교회의 변화 확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